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240장 들으시고 이용주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받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그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모아르겠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고요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얘기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쁠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내가 그를 모아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할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가을 모아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왔어 다닐 때 위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묻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못된 못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를 모아알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야 마땅한 저희 주의 자녀들인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변을 밝히고 아버지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시고자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빗전에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 아버지 2022년도 벌써 9달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세웠사오나 기도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한 것들,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을 돌아볼 때 많은 열매도 또 곡식들도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떤 수확과 추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저희 믿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바라본들, 귀를 열고 들은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온통 아버지 하나님에 들리고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고통을 감수 백지사 끝으로 손잡고 가린 것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개로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본격적입니다.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같이 할세 마리아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하나님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우리가 돈비를 받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네, 행복합니다. 어제가 10월 1일이고 또 10월 3일이고 여러 가지 국경일을 맞아 한편으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또 국군의 날을 맞아서 북한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저는 그 3일의 시간이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군이 멈추지 않고 부산으로 계속 진격을 했더라면 얼마나 나라가 위험했겠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북한군이 6.25에 침공을 할 당시 의정부 방면으로 일개 군단이 쳐들어왔고 삼척 동해 방면으로 또 일개 군단이 쳐들어왔고 또 하나는 강원도 홍천 방면으로 일개 군단이 세 갈래로 진격을 했어요. 근데 삼척 방면이나 의정부 방면은 이미 뚫려버렸고 홍천 방면에 있었던 육사단이 이 사단장이 그 전부터 적들의 동향과 징후와 징조를 알고 전장병을 비상대기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육사단이 거기서 이틀을 혼자서 막아낸 거예요. 이게 군단을. 그러다 보니까 1군과 2군이 이미 서울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머물렀느냐? 바로 제3군이 합류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 한 분이 그 장병들이 목숨 걸고 막아낸 그 순간이 이 나라의 역전의 기회가 됐고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위급하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 선발대죠. 너무 급하니까 스미스 대대 600여 명을 긴급으로 파송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부대가 올라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70년이 지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김연한 행사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 정말 5,8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성김 행사를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영국의 유니언 신학교 학장님이 와서 강사로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한국밖에 소망이 없다. 영국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좌파들이 득세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 다 넘어가서 영국 전체가 다 기독교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이 한국만이 이제 온 세계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시자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용어가 주여입니다. 주여. 로도 이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우리 주여 그러면 힘이 나죠? 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예. 얼마나 힘이 나. 이게 전 세계의 용어거든요, 이제는. 한국어 주여로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다. 놀라운 것은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기도가 흥하고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복음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놀라운 일이다.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기라고 봐요.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저 이상한 그죠?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건 뭐 나라도 아니잖아요. 흉악한 나라가 버티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것도 섭리지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노리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깨어나서 주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만찬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았던, 그래서 예수 품에 있었던 그 제자가 이제 AD 70년에 담담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AD 70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4년 동안 포위해서 112만 명을 죽인 그런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해가 바로 AD 70년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흡파되었던 그 날이 바로 AD 70년인데, 그 날 즈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왜 기록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 기록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적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또한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 당시, 또한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또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요한이 걱정했던 것은 기독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야,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저 하나님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독하고 왜곡시키려는 이단들의 바로가 당시에 극성기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12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야, 내가 영광을 입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통과 근심에 잠긴 예수님의 모습이 12장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 자기 동생이 살아났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천국 모습 같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겠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나드 한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또 여자의 자존심, 존재 자체였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막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유다가 뭐라 했어요? 야,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죠.
300건 정도 되면 1년 품삯이죠. 1년 연봉이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3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그런 많은 귀한 물건이죠. 가룟 유다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 요한은 여기서 그 유다를 뭐라 그래요? 저거 도둑놈이다. 그죠? 도둑놈이다. 자기가 돈 빼먹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다. 지 생색내는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훗날 유다의 배신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죠? 또 그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유다 같은 행동을 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면 진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속이고 빼앗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악랄하게 무섭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 독립을 주도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그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 내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금식으로 투쟁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훗날에 인도 사람들한테 저 간디 때문에 그 인도가 가장 그 골머리에 앉는 게 계급제도거든요. 거기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인도 힌두교.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4가지 계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왜 책에 배웠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도라. 종교 지도자, 군인, 지배계급, 농민, 상인. 이 4계급으로 딱 나눠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하층인 제5의 계급이 있는데 발리트라고 그래요. 이 발리트가 인도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발리트가 뭐냐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 저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니까 접촉하면 안 돼. 그 발리트들이 인도를 거리를 걸어다니며 침을 뱉으면 그 사람 거기서 맞아 죽어요. 왜 더러운 침을 뱉느냐 이거요. 너같이 더럽고 비천한 천민이. 그 사람들은 하수구 뚫는 일이라든지요, 짐승 도살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인도에서 온갖 더러운 일,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다 하고, 그 발리트 계급이 예를 들어서 브라만이라든지 아니면 저 바이샤 수드라 계급 처녀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 그 자리에서 그것도 또 죽어. 더럽고 추한 인간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 인도가 독립이 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발리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 하나가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간디에게 뭐라 그래요? 저 발리트 계급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디가 반대했다니까요. 20%면 인구가 저기 한 11억 되니까 한 3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지 않았다니까요. 그 종교적인 테두리 속에서. 간디가 추구했던 그 금식과 정말 무장 비폭력 자체가 자기 동족의 아픔과 눈물은 씻어주지 않아요. 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위해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진심을 다해서, 사실 전 재산이겠지요. 나도야 한 근이면 전체를 다 쏟아 부어버렸죠.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숨 걸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주일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 아멘? 권사님, 그죠?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와. 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격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 이 마리아처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0% 청춘에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몇 년이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주셨어? 그 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 없다고 하셨죠. 그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만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나 제 생애가 저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순전한 감격으로 마리아는 그 발을 씻겼고 참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이 요한의 증언대로 아직은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뭔 일 한지를 몰라요. 사실은. 왜? 아직은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드렸지요.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몰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대로 냅둬라. 내가 영광의 길 가는데 미리 저 여인이 축하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만히 두어라 그래요. 시간이 없지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유일하게.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도 마리아라고 그러진 않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다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한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도 막 반대하거든. 제자들도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나눠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요한은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요한 자체가. 왜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가는 그 길 자체를 영광의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영광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여 이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며 감격하며 가는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해요. 그 길 자체를. 그러나 그 길을 몰랐던, 아직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사건과 상황을 봤던 제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밖에 못하죠. 그 돈 팔아서 강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으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록되리라 하면서 영광의 탑을 차지했죠.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유다 말할 것도 비난할 것도 없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으니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표면으로 드러나서
또 자기가 한 일들이 겉으로 포장되고 치장되어서 그렇지 그 속을 떠들어보면 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면 상이나 치지 않았을 뿐이지 속은 다 똑같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천천히. 누가복음 7장 36절 101쪽이죠. 오늘 이 본문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만에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느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많은 인생, 이 죄 많은 인생을 정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오늘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그 향유값을 깨뜨려 자기 머리털로 닦아도 사건은 똑같거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오히려 그 예수님께 아니 왜 저 죄 많은 여인을 집에 들이십니까? 그리고 왜 죄 많은 여인한테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세수할 물도 주지 않았잖아. 물 한 모금 안 줬잖아. 근데 저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씻고 닦아주었지 않느냐. 속으로 욕하시는 거겠죠? 이놈아 너는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런 짓을 하느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저 여인은 여기 본문에는 뭐라 했어요? 누가 보면 죄인 된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무슨 큰 죄를 누구나 다 알게끔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그 죄인 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정말 기댈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냥 뭐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들이다 깨고 발을 씻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죄가 많으니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회심 준비론이라고 해요. 2022년도 우리 합동총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회심 준비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죠?
아멘. 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회심 준비론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수천 가지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오냐 이 얘기거든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울 것이 필요했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죠. 준비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어디 하나 이 세상에 마음 둘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여인이 그대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옥합을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 선행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모든 수천 가지 죄를 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백 가지씩 죄를 짓죠. 유한 사람이 입술로도 많이 죄 짓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내가 성화되고 주님 앞에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론이요. 그것도 또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맨날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수천 가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지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고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고행으로. 그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를 비판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육과 영은 정말 분리되어서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주의자들이요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날마다 금식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갖 고행을 다 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그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적인 방탕함으로도 끝나버리거든요.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극단적인 것이 막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거든. 이 여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죠. 그냥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제는 뭐예요?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 온전히 영광을 드릴 백성들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그 뜻 따라 이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그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치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영광의 길, 그 길을 가르칠 때 그렇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그 피값을 보시고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그 영화 대부에 보면 1, 2, 3편 딱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폼나잖아요. 영화 때문에. 이제 돈콜레옹이 이탈리아 전체 전 세계 마피아 두목이요.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이 막 딸 결혼식에 정말 모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춤추고 그쪽 딸 결혼식이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어두컴컴한 그 밀실에 딱 가가지고 뭐 그 마피아들이 밤에 이제 업무를 보잖아. 그러니까 각종 민원들 있잖아요. 각종 무슨 뭐 해결 못할 것들, 네, 흑역사지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굴리 대부가 앉아가지고 그 문제 같은 거 있으면 해결해주고, 알아서 내가 그놈들 대신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업무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올라와서, 예?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딸이 백인 청년들 서너 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굴리 형이 어떻게 해요? 뭐? 돈이면 다 된다고? 너는 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 딸 결혼식에 와서 함께 축하하고 파티에 참석을 해야지. 또 네가 나한테 찾아왔으면 아이고 손자는 뭐 괜찮으셔요. 뭐 가족사를 물어보든지. 아 친근함 그죠? 친근함을 좀 표현해야지. 다짜고짜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좋게 보는 거죠. 너 나에게 어떤 존경과 친밀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대사가 멋있어. 야, 네가 만일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했다면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돈 가지고 와서 요청할 필요도 없어. 내 가족이니까 내가 처리해 줄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돈은 제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내기도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죠. 넌 나를 뭘로 하느냐? 넌 나를 뭘로 생각하냐? 뭘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은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죠? 근데 어떤 메시아?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예, 정말 융성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봤거든. 자기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가룟 유다만 욕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 구조 자체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다시 제자로 가지요. 이제 진짜로. 그죠? 진짜로 가잖아요. 그동안에 똑같았거든.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길을 갔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정말 영광의 길을 가지요. 예,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할 때도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간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멋지게 그 길을 간 거니까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그 여인의 죄를 사해주고 가시죠. 그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여인의 죄사함을 위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는 것이죠.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우리를 위하여 신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비장하고 장렬하고 열렬하게 생각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요? 그렇잖아요. 영화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 막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막 비장하고 장렬하게 아니라 기쁜 기회로 알고 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남편을 존경하자. 크게 해요. 남편을 존경하자. 네, 목사를 사랑하자. 네,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때요? 죽어도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는 영광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사명의 길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이니까 그것을 담담하게 감사와 감격을 안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중매 결혼하면 최고 나쁜 게 뭐예요? 나중에 살다 보면 잘생기고 뭐 집안 좋고 공부 뭐 잘한 그 모든 것이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정말 연애해서 결혼하면은 모든 게 좋죠? 이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런 줄 알고 만났잖아. 한쪽 눈 감고도 사랑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 눈 떼고 찾아오신 것 같아.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본질에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친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아멘? 성령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가족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알아들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뜻을 알고 사랑으로 실천하시고 가시잖아요. 이 위대한 사랑의 행로거든. 죽어도 좋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야 오늘 내가 잔치에 참여해도 좋다.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환영 파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슬피 울며 내쫓아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대화에서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아주 엄격하고 고지식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실수할까봐 땅에 묻어줬다. 그리고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른 두 종은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서 가족처럼 내 일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요. 아이고 꼬장꼬장하신 분, 엄격하신 분, 책임을 물으시고 따지실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왔던 거지. 그러니까 슬피 울며 쫓겨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 두 종들은 가족으로 생각했죠. 이 주인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십니다. 또한 그 비유가 끝나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충성된 성도 양들은 한쪽으로 몰고 염소는 다른 쪽으로 몰아요. 근데 양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희들 정말 멋지다. 멋진 인생 살았다. 제가 어떻게 멋진 인생 살았어요? 양들이 막 소리쳐요. 아니 너희들 내가 굶주릴 때 나한테 먹을 걸 주었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참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양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내가 도움을 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흐르지요. 그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 사랑대로 실천할 기회, 그죠? 그런 감정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그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이 염소들도 항의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 때 안 도와주지 않느냐? 그것도 자기들은 또 언제 안 했냐고 또 대들잖아요. 했다는 거예요. 그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지극히 작은 자 안 돌봤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효과 부었듯이 그 죄 많은 사람들, 아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예?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열매와 결과를 들고 오는 것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편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유일한 근거요, 이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 일이 힘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에 정말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아래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답답하지요. 우리는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가 누군지를 잘 깨달지도 못하여 억울하다,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었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을 드립니다. 그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 되는데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라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도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을 통해 정말로 행복한 명예로운 아름다운 기회의 나날들을 맞이하며 감사로 인생을 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을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